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다윗과 요나단 같이 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력자가 많이 맺어지고 교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8월 15일 온가족 수양회 때 레크레이션을 할 때 뭘 모았어요? 이긴 팀에게 뭘 줬죠? 네, 초코파이를 줬습니다. 초코파이를 좋아하십니까? 군대에서는 초코파이 없어서 못 먹는데 요즘은 어떠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초코파이 먹기 위해서 하여튼 뭐 종교 행사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군인들도 많이 있죠.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받는 군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초코파이에 한자 하나가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정이라고 하는 한자가 써져 있어요. 초코파이를 하나 전달하는 이 전달이 작은 전달이지만 그 전달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전합니다 하는 그런 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광고 효과가 좋았죠. 이 초코파이의 정자, 이 정자는 뜻정자, 본성정자를 쓰고 있어요. 뜻정, 본성정. 그러니까 이 정을 나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진심을 나눕니다. 내 내면의 신실하고 중심과 거짓 없는 이 정직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는 표현인데 이 정이 사랑이에요. 이 정이 사랑, 내 마음의 진실한 마음, 그게 사랑 아닙니까? 꼭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 사랑은 부모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에요. 내 자녀도 사랑하고 내 마음의 진실한 마음, 거짓 없는 마음을 전달하는 게 이 정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를 보면은 이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정에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이 정에 굶주린 이 시대를 애정 결핍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정 결핍. 다 하나같이 이 정에 메마르고 정에 굶주려서 병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번 9월 달에 출간된 그 신간 서적을 제가 정보를 잠시 보다가 재미난 책 제목을 하나 봤어요. 김정일 씨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 책 제목이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하나같이 이 애정 결핍 가운데 이 정이 메말라서 사랑이 없어서 다 정신병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고 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거든요. 중독은 치우친 거지 않습니까? 균형이 깨진 거예요. 왜 균형이 깨졌냐는 거죠. 사랑에 메마르고 온전한 사랑에 접속되지 못하니까 이런 애정 결핍에 걸려서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 또한 공허하더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한 이 애정 결핍의 말년을 보냈던 솔로몬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이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애정 결핍 가운데 있다는 실제 조사 결과도 여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세상에 나타나는 이런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폭력과 살인과 사건 사고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충분히 납득하고 진짜 현대가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걸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부모의 사랑에 메말라 있어요. 가족 간의 사랑에 메말라 있어요. 배우자의 사랑에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보다 돈을 사랑해서 부모를 죽이고 자녀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자녀를 버리고 또 배우자보다 돈을 사랑해서 배우자까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고 이혼을 하고 이 온갖 난리 이런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난무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이 사람들을 보면 결국에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랑에 배고픈 자들, 사랑에 굶주린 자들이 이런 애정 결핍이 역기능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도 보세요. 교회도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에 와서도 이 애정 결핍 성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곳에 와서 진짜 참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성도들,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 막 사람들, 교우들과 싸우는 성도들, 목사한테 대드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늘
18번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저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 저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어디서 사랑을 찾은 거예요? 사람 보고 사랑 찾으니까 당연히 사랑이 없지. 다 애정 결핍 걸린 아프고 병들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만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서 무슨 사랑을 받으라 그래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지 그 사랑에 젖어서 내가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이 넘치면 또 다른 사람이 흘러가는데 내가 사랑이 없는데 그 메말라 있는데 메마른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꼭 메마른 사람한테 가서 사랑받으려고 하다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다.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사랑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안 만나고 사람만 보니까 사랑이 없다 하면서 투덜대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면서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들 결국에 자기가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결국에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 사랑받고 싶어요. 나 사랑해 주세요. 나 사랑받으려고 교회 왔고 나 사랑받으려고 목사님 앞에서 알짱댔는데 왜 나를 사랑 안 해줍니까? 이 얘기예요. 결국에 내가 사랑에 굶주렸어요 하는 걸 스스로 화내면서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뭐 정죄할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니만 사랑받고 싶나? 나도 사랑받고 싶다 라고 할 게 아니라 맞제, 그래 사랑받고 싶제, 나도 그 사랑이 고파서 이 교회에 왔는데 사랑이 아니라 예수 사랑 만나니까 내가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는데 그래 우리 같이 예수 만나자,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자, 이렇게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팔 걷어붙이고 니만 사랑받고 싶고 이러면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같이 우리 사람들은 사랑에 메마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걸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가지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돈 가지고 사랑을 살 수 있습니까? 돈 때문에 사랑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척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짜 내 마음의 사랑은 마음이 동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참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막장에 가면은 이 막판, 이 정말 끝장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한다고요. 돈이 무슨 소용이고 인기가 무슨 소용이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고 다 필요 없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 돈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더니 정말 사람 간의 사랑이 이게 무너지니까 다 필요 없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극단이 뭐예요? 자기 생명까지 끊는 거예요. 사랑에 메마른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겠습니까?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자기를 그 사랑으로 품어줄 만한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극단이에요. 결국 종말이에요. 종국이죠. 사랑을 찾지 못한 사람들의 종국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정함에 무너지면은 탄식하며 자신의 생명까지 끊어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의 풍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상을 사는 중에 외롭다, 고독하다, 쓸쓸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또 그 가운데 뭔가 모르는 허전함 때문에 불면증, 근심, 염려, 늘 피곤한 가운데 있다면 그것도 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에 굶주렸고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껍데기 교회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은 참 사랑의 근원에 접속돼야지만 이 사랑 안에서 풍요와 풍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참 사랑이 뭐냐? 이걸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궁금해할 수가 있겠죠. 이 참 사랑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랑이 참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랑, 그게 참 사랑이라고. 사랑 얘기할 때 이 에로스 같은 이 육체적인 사랑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성 간의 사랑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 진짜 죽을 수 있는 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이 참 사랑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유사하게 나타난 표현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위해 죽지 못합니다. 왜? 또 지 새끼가 있으니까.
자녀는 부모를 위해 죽지 않지만 부모는 자녀를 위해 죽을 마음이 있어요. 진짜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부모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건 아니지만 이게 바른 사랑 안에서 자녀를 진실하게 사랑한 부모들에 대한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100% 옳은 참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유사하다고요. 비슷한 어떤 형태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참사랑, 이 참사랑을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이 땅을 사는 중에 만나면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에 접속할 때에 우리가 바른 사랑의 개념과 모델과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랑 타령이 세상 노래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온통 다 사랑이에요. 근데 노래 가사를 가만히 보면 음란한 사랑, 더러운 사랑, 불륜의 사랑, 그 사랑이라 말하기도 민망한데 그런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몸짓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저 세상에 짝짓기 하고 있는 짐승도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얘기합니까? 본능이지. 육체적 본능으로 몸뚱아리 썩는 거지. 그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으로 한 부부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참 사랑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참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참 사랑의 수직적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이 십자가예요. 수직적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에 대한 존재감이 생긴다. 정체성이 생긴다고요. 나를 존귀히 여깁니다. 나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내 몸뚱아리와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죠. 성전의 개념이에요. 교회의 일원된 개념이에요. 이 수직적 사랑이 바로 회복되게 되면은 나를 사랑한 같이 이웃을 사랑해요. 나 자신을 사랑한 같이 이웃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한 같이, 나 자신을 사랑함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지만 수평적 관계에서의 이웃의 사랑이 화평하게 아름답게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배우자와 여러분 교우들과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려고 해도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지속성이 없습니다. 금방 냄비입니다. 냄비. 금방 사랑하겠다고 얘기했다가 돌아서면은 화딱지 나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지 이게 지속성 있게 흘러가는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가 배워가는데 우리가 인간이라서 100%는 안 됩니다. 사실 100%는 안 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그것만큼 점점 더 사랑의 모델이 생기고 방향이 생겨서 그 사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사랑의 확장, 지경이죠.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참 사랑 안에서 동력자가 되는 게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의지로 하는 사랑, 세상적인 사랑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 사랑의 근원에 먼저 접속되기를 바라고요. 그 접속된 마음이 한 마음 되어서, 같은 마음이 되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같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동력자가 점점 많아지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랑, 진짜 참 사랑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이 안목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안목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안목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안목을 보고 요나단의 안목을 보면은 그 안목이 어떻게 달랐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잠잠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 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내용 한번 보세요. 지금 사울이 뭐 치매에 걸렸습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지금 사울이 다윗을 못 알아보는 게 제가 누구냐 물어보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걸 보시고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사울이 왜 그랬냐는 거죠. 사울이 왜 다윗을 모른 척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돌아왔더니 이상해져버린 사울 왕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골리앗 앞으로 걸어가는데 그 뒷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바로 바뀌었어요. 골리앗을 향해 걸어가는 다윗의 뒷모습을 보고 다윗이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아브넬아 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기가 막히죠. 아브넬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쟤 오면은 쟤 누구 아들인지 좀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을 데리고 왔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소년이여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네 아비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문맥을 전혀 보지 않으면 뭐 그냥 그랬나 보다 싶은데 우리는 이미 강해를 하면서 다 봐왔잖아요. 다 봐왔는데 사울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게 가당치나 하냐는 겁니다. 맞는 말이 가능한 얘기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다윗을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저 소년이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이런 거는 처음 만났을 때 묻는 거죠. 호구조사할 때. 근데 이미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면서 다윗을 모른 척하면서 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는 거죠. 갑자기 왜 사울이 다윗이 누군지 묻느냐는 겁니다. 16장에 보니까 사울이 악령에 들렸을 때 사울 앞에 와서 다윗이 수금을 켰어요.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상쾌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돌아갔어 집으로. 그랬더니 또 악령이 들어왔어 사울에게. 그래서 사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새한테 너희 아들 좀 급하게 보내라 해서 다윗이 또 왕궁으로 들어와서 사울에게 수금을 켜면은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떠나갔어요. 이미 16장에서 아빠가 누구인지 알고 사울은 다윗을 여러 번 만나서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평안을 얻는 그런 은혜도 경험했고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17장 뭐 했습니까?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다윗이 외치니까 사울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가지 못한다고 만류도 했고 또 굳이 싸우겠다고 하니까 다윗에게 뭘 갖다 줬어요? 자신의 갑옷을 갖다 주고 자신의 칼도 갖다 주고 그 앞에서 걸어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다윗에게 가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까지 했으면서 지금 와가지고 곧장 다윗이 돌아서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니까 제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 황당한 질문을 사울이 하고 있다는 거죠.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이 다윗을 모른 척 했을까요? 이미 여기서부터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요 굉장히 강교한 사람이고 간사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나가서 죽었어요. 소년이 나가서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때는 모른 척 하려고. 다윗이 만약에 나가서 골리앗 앞에 죽으면은 소년을 내보냈다고 비난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모르는 일인데 쟤 누군데? 이거 미리 준비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기고 돌아왔어요. 이기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에게 약속했던 여러 가지 명성과 또 딸을 주고 돈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뭔가 약속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했니? 쟤가 누구냐? 내가 나가 싸우라 해서 그랬다고? 나는 모르겠는데? 모른 척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 사울의 강교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유력한 부분이에요. 사울은 시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서 위기감을 가진 겁니다. 사울은요, 지금 그 속에서 이미 다윗을 향한 시기가 일어나고 있고, 또 이후에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다윗을 죽일 만한 가능성이 있는 그 징조가 이미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니까 이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고 시샘이 일어나고, 내가 왕인데 어디 저 장군이 더 인기가 많아 하는 부분에서 속이 상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군대를 풀고 다윗이 망명하기까지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다윗이 뭔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지은 죄는 없어요.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다윗이 도망간 이유는 절대적으로 사울의 시샘과 질투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징조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사울이 이렇게 나오면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서운할 수 있는데 사울이 이 상황을 지혜롭게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못난 사람이고 정말 우리말로 찌질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 곁에는 영적인 실력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 주변에는 늘 간신배만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다윗을 곁에 뒀다면 자기에게 큰 유익이 있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큰 유익을 얻었을 건데, 다윗을 쳐낸 거는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셔도 쳐내니까 복을 자기가 차버린 거죠. 이런 못난 사울 곁에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간신배들, 말만 떠들어내는 말쟁이들, 이런 사람만 곁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진짜 신인 줄 알아요. 지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신으로 만들고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숭배에 빠져서, 자기 신론이죠. 자기 신론에 빠져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만 더 짓고 있는데,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좀 달라요. 요나단의 안목은 다릅니다. 요나단은요, 영적으로 눈이 맑은 자예요. 그래서 영적 동력자를 알아보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신자들 사이에는요,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력자 간의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 세상에서 얘기하는 의리, 세상에서 말하는 우정을 능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친구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친구는 맞지만 하나님 안에서 친구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이웃과 드러나고 동력자와 드러나고 친구들과 드러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맺어져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의 의리와 세상의 우정은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한 만남으로 맺어진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가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그 상대를 버릴 수 있는, 그런 배신할 수 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었는데 뒤통수 맞았다, 믿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에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애정을 주고 내 사랑을 줬는데 그게 결핍되었더라. 애정 결핍. 부모를 믿었는데, 자녀를 믿었는데, 친구를 믿었는데, 여기서 다 결핍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사랑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공급받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결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이 우정을 하나님 안에서 맺게 되면요, 믿음의 동력자로 쓰임받게 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18장 1절에 요나단이 이렇게 요나단의 모습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 보세요. 18장 1절. 요나단의 마음이에요. 겉모습 아니에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이 무슨 마음이에요? 요나단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었고, 다윗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나단에게는 세워져 있었고, 그 마음으로 이웃이었던 동료였던 다윗도 사랑했다는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대접받고 싶은 자는 대접하라. 나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받고 싶은 자는 대접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신약이나 구약이나 같다고요. 대접받는다는 것, 하나님께 대접받은 자가 대접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단의 마음이 그런 은혜 아래 있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한 마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안목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친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안목으로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지경 가운데,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이런 한 마음으로 동력자 되는 아름다운 관계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목의 차이예요. 어떤 시각으로 보냐는 거죠. 이때에 다윗도 통찰력 있게 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요나단도 통찰력이 있고 안목이 있었지만 다윗에게도 이런 옳고 그름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죠. 보세요. 17장 58절 말씀이, 이게 다윗에게 사울이 이상한 질문을 했을 때 다윗이 사울이 이상하다라는 걸 깨닫고 지혜롭게 통찰력 있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7장 58절 내용을 보면은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아주 일반적인 대답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울이 이런 질문을 하면 다윗 입장에서는, 아니 왕이시여, 저를 모릅니까? 저는 왕이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서운합니다. 저를 몇 번 봤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를 모른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따질만 하잖아요. 따질만 한데 다윗은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왕이 그렇게 물으니까 있는 그대로 대답하고, 왕이 모른 척하니까 자기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통찰력이에요. 다윗의 지혜예요. 다윗의 분별력이에요. 참 분별력 있고 통찰력 있게 사울의 상황을 간파를 하고 사울의 모습을 깨닫고 지혜 있게 대답한 거죠.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자인지 알고 있죠. 사울 앞에서 뭐 했다고요? 수금을 켰어요. 왜 수금 켰어요? 악령에 들렸으니까. 악령에 들려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라는 걸 다윗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네가 이럴 수 있냐,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소리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정신병자 아픈 사람을 두고 그 사람 놓고 소리치는 게 내 속이 더 이상한 거죠. 아니 아픈 사람은 대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7살에 놓고 네가 이럴 수가 있냐고 말해보라고 멱살 잡고 흔들 겁니까?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짓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 대하면 되고 아픈 사람은 대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대할 만한 수준에 맞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수준이 그 수준이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싸울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지혜롭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도 이런 이해되지 못할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냐? 뭐 잘못 먹었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미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만나서 소리를 지르고 나한테 윽박 지르고 나한테 고함 지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 영적 어린아이를 두고 같이 네 뭐라고 했냐고 멱살 잡고 흔들 겁니까? 그 영적 병든 사람을 두고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또 소리칠 겁니까? 똑같은 사람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일상 가운데 저 사람이 왜 저러냐, 해도 너무하네,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막 일어날 수가 있지만, 영적 안목과 영적 시각과 영적 통찰력으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이 지금 정상이니까, 나는 정상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왜? 아픈 사람이니까, 어린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지 그게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7살 아이들과 싸울 어른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아이들이 어떤 좀 못난 짓을 해도 그냥 웃고 아이고 그냥 그러고 탄식하고 말죠.
그 어린아이 붙들고 누가 싸웁니까? 우리의 영적 수준이 그렇게 좀 온유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그 통찰력 있게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요, 다윗이 사울을 보니까 사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악령이 씌이면 저럴 수 있다. 늘 악령이 씌어서 내가 수금을 탔는데 사울 왕 또 악령이 씌었구나.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넉넉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다윗의 진짜 영적 실력이고 지혜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의 영적 실력과 지혜가 드러났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일상 가운데 갑작스러운 상황, 돌발 상황이 나타났을 때도 다윗의 영적 실력과 지혜가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의 이 강교함, 간사함, 이 영적 이 무능함, 이런 모습 앞에서도 다윗의 실력과 지혜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그죠?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 얘기하는데, 아니 고수가 고수를 알아보면은 하수는 못 알아봅니까? 당연히 알아보죠. 고수가 고수를 알아보는데 하수는 당연히 알아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수를 알아보고 하수는 하수로 대하는 거예요. 하수의 수준에 맞게 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영적 고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실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하수들과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싸우고 목에 핏대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 실력, 영적 수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실력자,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보면은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이 상대할 상대를 읽을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일상에 나가면 일상 가운데서 직장 동료들 만나고 또 가정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고 발악하는 세상과 발악하는 가족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들은 싸울 상대가 아니에요. 싸울 상대가 아니라 긍휼히 여길 상대입니다. 악령에 씌이고 예수를 모르고 세상의 사랑 가운데 젖어 있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영적 수준 실력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혈과 육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저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는데요. 또박또박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분명히 나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람과 혈과 육과 싸우지 마시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충동질하고 있는 악령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영적 전투를 하시고 이기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참사랑의 영적 풀 속에 영적 생수의 강에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똑같이 싸워버리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악령이 사람의 그 빈자리를 타고 들어온다고요. 여러분의 외로움, 여러분의 고독함, 여러분의 쓸쓸함,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분노, 여러분의 시기, 여러분의 질투, 여러분의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모든 연약한 틈을 타고 들어와서 충동질하는 거는 악령이에요. 사단 마귀예요. 그 악령의 사단 마귀 충동질 가운데 우리는 충동질 당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볼 때에 좀 영적 안목과 시각과 실력을 가지고 끌어줘야죠. 그 충동질 당한 사람과 똑같이 흥분하고 똑같이 화내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저에게도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잘 없지만 저한테 화난 건 아니고 그냥 서운하고 화가 나면 저한테 와서 그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근데 제가 그럴 때 그분의 영적 상태를 보죠. 대화에서 덕이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피해요. 제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덕이 안 되니까 내일 얘기합시다. 다시 얘기합시다.
기도하고 얘기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시간에 틈을 둔다고요. 왜? 충동질 당한 사람과 곁에 있으면 또 그 충동질 가운데 말려들 수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갈 필요가 없거든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유익이에요. 서로의 도움이고 화평과 평화를 위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대했던 이 통찰력을 여러분이 보셔서 혹시라도 여러분 일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서 충동질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영적 실력과 안목을 가지시고 통찰력 있게 지혜롭게 이기셔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 데 쓰임받는 일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믿음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팔 걷어붙이고 멱살 잡아버리면 더 힘들어져요. 한번 내가 기분이 조금 상하더라도 거리를 두고 시간을 두고 다시 얘기하면은 다시 회복되지만 박살 내버리고 깨버리고 뽀개버리고 찍어버리면 더 힘들어져요. 믿음의 동력을 하기 위해서, 진짜 믿음의 동력을 하기 위해서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이런 만남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뭘 안다고, 자기가 다윗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갑자기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하는 부분에서 궁금증이 생겨요. 요나단도 다윗을 볼 때에 처음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보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유심히 보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요나단은 다윗이 자기 아버지 때문에 궁에 들어와서 수금을 갤 때부터 여러 번 보면서 다윗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는 과정과 또 나가서 이기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적 실력과 능력을 본 거예요. 알아본 거예요. 영적으로 알아본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요나단이 다윗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오늘 성경을 보면은 다윗을 죽는 날까지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동력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이걸 보고 이 동성연애자들, 이 사람들이 이걸 또 이용해서 악용해요. 요나단과 다윗도 사랑했다. 아니, 지네가 얘기하는 건 에로스, 그런 몸뚱아리 사랑이고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18장 1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의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했다는 표현이 있다고 동성애 성경도 옹호하고 있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동력자예요. 동력자로서 죽는 날까지 요나단이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에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어떤 공통점인가 보니까 사울을 대했던 모습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사울을 의지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피하면 피했지 의지적으로 공격하고 죽이려고 덤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요나단도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 폭정을 일삼고 또 다윗에게 무모하게 행하고 있고 또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을 의지적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날 수 있었죠. 전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떠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빨리 세력들을 모아서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지만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지 않았고 자기 아버지 사울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예의와 아버지에 대한 예우를 다 갖추면서 자기의 일상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고 사울이 우상 숭배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해야 될 말을 하면서 일상을 지켰던 다윗과 요나단의 공통점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광야에서 그 큰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어려움을
이겨내는 시간을 보내야 됐고, 요나단 보세요. 마지막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안 될 싸움, 이러면 진다는 싸움인 걸 알면서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까지 끝까지 자기에게 준 사명이 아버지 사울을 보필하는 거니까 그 사명을 끝까지 다하면서 죽기까지 일상 가운데서 살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목적이 선하니까 과정이 선했어요. 목적이 선하니까 그 과정도 더럽혀지지 않고 바른 길, 옳은 길만 걸어갔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 두 사람의 사명은 달랐지만 사명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자리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런 일상을 사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니까 둘이 같이 봤을 때 이 둘의 영적 코드가 같다는 걸 깨달은 거죠. 영적 코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이 사랑에 대한 코드가 같으니까 서로 알아보고 동력자가 된 겁니다. 반대로 사울은 또 다윗의 가족들은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죠. 사울과 요나단이 혈통이에요. 다윗과 이새와 그 형들은 혈통이에요. 핏줄이 섞여 있다고요. 핏줄이 섞여 있는데 사울은 요나단을 믿음의 동력자로 알아보지 못했고, 이새는 다윗을 믿음의 동력자로 알아보지 못했고, 다윗의 형들도 다윗을 믿음의 동력자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피가 섞여 있고 매일같이 보고 한결같이 한 솥밥을 먹고 한 지붕 아래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의 동력자라는 걸 서로가 서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수준이, 영적 코드가 다윗과 요나단과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수준이 저급하고 그들의 수준이, 그들의 보는 시각과 안목이 세상적이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가치, 안목, 뭘 보냐, 어떤 세상을 살고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있냐, 여기서 다르다는 것이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서로 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서로 알아봐서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지만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동력자로 모이게 되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끼리 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끼리끼리 모인다고 얘기하죠. 맞는 말이에요.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은 내가 어떤 가치관, 내가 어떤 세상을 살고 내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사는 대로 모인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모습대로 모이고 또 음란한 대로 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뭘 보고 있냐? 나는 누구랑 모이고 있냐? 내 주변은 어떤 상태냐? 내 주변 환경은 누구냐? 누가 내 주변에서 나에게 충동질을 하며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냐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냐? 아니면 세상의 말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냐라는 걸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떤 시각과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력자는요,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있다고 한 혈통이라고, 내 배우자라고, 내 자식이라고 모두 믿음의 동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정 안에서도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서로를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혈통이라고 해도, 내 가족이라고 얘기해도 믿음이 다르면은 핍박자고 박해자예요.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동력자를 만들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세상에도 다 악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루터기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동력을 하고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신교회 교족을 가지고 있다고 다 믿음의 동력자 아닙니다. 여기는 천국 갈 사람도 있고 지옥 갈 사람도 있어요. 그냥 여기 앉아있을 뿐이에요. 이 안에서 진짜 요나단과 다윗과 같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같은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끼리,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끼리 모여서 믿음의 동력도 일어나고 망하는 길을 가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망하는 사람들, 망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망할 짓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 곁에 가지 말고 그 자리에 박차고 나오라고 하는 이유도 그 자리에 있어 본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진리 안에서 즐거워해야지 남
비난하고 호박식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데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끼리끼리 모여서 어떤 끼리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나의 동력자는 어떤 동력자인지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왕자였어요. 이 둘은요 지금 신분으로나 위치로나 혈통으로나 여러 면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이들이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어요. 혈통과 신분과 나이에 따라 믿음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이 믿음이 하나였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의 동력자로 함께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을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사랑에 굶주린 시대, 애정 결핍에 빠진 시대, 온통 세상이 정신병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참 사랑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동력하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이런 교제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안목의 차이로 동력자를 만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는 동력자를 어떤 사람으로 찾고 있는지 여러분의 안목부터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영적인 통찰로 동력자를 만나는데 순간순간 싸우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그 사람이 낮은 수준, 어린 수준이면 어린 수준, 낮은 수준에 맞게끔 성숙한 자가 되하셔서 동력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들을 키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반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믿음의 인내로 동력자를 만드는데 이 인내하는 중에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다윗과 요나단이 만났던 것처럼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해 주실 겁니다. 인내하셔서 동력자를 만나시고 참 사랑을 만난 이 시대에 다윗과 요나단으로 우리가 풍성한 교제 가운데 그 누림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